여호수아 9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여호수아 9장 1절 같이 보십시다. 1절.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도라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성 정복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책이지요. 근데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가나안 땅이면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으면 중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남쪽을 정복하고 중간에 들어가서 중각 정복했죠. 그다음에 내려와서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다 정복하는 건 아니에요. 몇 땅을 남겨놨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다 넣어주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복 얘기는 가나안 땅 정복 얘기는 신약으로 이렇게 보면 복음 전파 이야기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 정복 얘기는 복음 전파 이야기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정복을 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도 남녀노소를 가지지 않고 모두를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가나안 주민들 그러면 다 죽이느냐 그러냐면 가나안에 사는 7족속은 우상 숭배와 심히 부도덕한 타락에 아주 꼭 빠져 있어서 그들을 살려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들어가서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문화를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복음 전파는 뭐예요? 복음 전파는 뭐예요?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그런 걸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복음 전파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무엇으로 인해서 같다고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입장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 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 이렇게 9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습니다. 일단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적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3절 이하에 보면 또 거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맺으려고 해요.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 근데 동일하게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생 라합 얘기 좀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사건들이 가나안 7족속에게 다 알려졌고 그들도 다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가나안 7족속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대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로 2절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 가를 증거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래? 그러질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그 얘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그가 조금만 있으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금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코웃음을 쳐요. 안 들어요. 오히려 대적을 해요. 대적.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화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꾀를 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오지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자기네들과 화친 안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마땅히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먼 나라에 우리가 사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와서 화친을 하려고 한다. 봐라, 우리가 집에서 떠날 때는 뜨끈한 떡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바로 우리 옷과 신발이 다 낡았고 떡도 말라서 곰팡이 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가죽 부대가 벌써 이거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다. 우리가 먼 데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가운데 사는 희위 족속인 걸 알았지만, 기브온 땅에 사는 희위 족속인 걸 알았지만 그들과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를 못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화친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의 힘과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쨌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기본 사람들이 화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예, 거짓말 했지요. 그런 말 한 건 분명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거짓말이라고 해서 다 성경이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 걸 너네가 봤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들이 저쪽으로 도망갔다, 멀던 나갔다, 뒤쫓아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산파들이 어떻게 그래요? 남자아이를 살려주죠. 너희가 왜 살려줬냐 했더니 그것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산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고,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부한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거짓말이지만 이들의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4절 보면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랬을 때, 꾀라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우리말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 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말이야, 우리말. 이게 원래 나는 히브리 말이겠죠? 히브리 말어는 슬기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슬기 명철. 그러니까 꾀라는 우리말은 부정적이지만 슬기 명철하면 이거는 그런 단어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기롭게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디 왔느냐고 물을 때 그 대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렇게 말하므로 자기네들이 여호수아 앞 이렇게 온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아까 저 기생 라합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쭉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대항을 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화친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기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그들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이 깔려있는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왕의 복음, 예수가 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심, 왕이심인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멸시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많은 핍박, 어떤 경우는 뭐 듣지 않고 무시하고 어떤 경우는 핍박도 있을지 모르는데, 핍박한다 그 얘기는 오늘날에는 뭐 전쟁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핍박받는다 그 얘기는 가나안 7족속이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박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건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단과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왜 그래? 사단 입장에 보면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 모든 일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돼요? 결박당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시록을 아는데 사단이 모를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 일이 언제쯤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언제 재림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해요? 성경이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깝다 그러는, 특별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와 때가 언제라는 건 뭐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런 건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왕노를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단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예수님 재림하는 건 정해진 기산이고, 자기가 종말되면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그 재림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늦춰야지. 그럼 재림을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일단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나가서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낙심시키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와 역사를 다 하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하고 안 듣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 요소에 의하면 기본에 사는 희귀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도착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개혁성경에는 옥토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것은 다 결실을 못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다 뭐 같다는 거야?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아요. 길가밭은 단단해가지고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주워버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들어가질 않아. 그러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뿌리를 좀 내리는데 하나는 돌밭이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가시덤불은 뿌리를 내리고 싹둑 폈는데 가시덤불이 이렇게 해서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이 온다든지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결국 결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근데 씨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좋은 옥토가 4분의 1이야. 길가봐,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 좋은 땅 이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옥토가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렇게 하면 25%에 25%. 조금 이 퍼센트로 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 옥토가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야. 대부분은 뭐예요?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도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결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름 두 개인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사울 큰 자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겸손해서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설교하는 건 잘못 설교하는 거고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 헬라파 기독교인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두 개씩 있어요. 히브리식 같고 헬라식 이름 두 개인데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것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막 은혜는 되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곧 아나니아와의 주님과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구원하신 걸 얘기를 선명해요. 왜 구원하신다고 해요? 이 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구원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이지만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으로 머리가 들어가야 돼. 예전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건 정해진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천국 가는데. 근데 그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그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그에게 시킬 일이기 때문에 구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가나안 정복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중에 반드시 해야 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게 아니고, 물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전도 은사가 없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처럼 나가서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 일은 주어진 사명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그럴 때에 많은 민족들이 대항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복음을 듣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먼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이 아니고, 그러면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러면부터 하십시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왜 화친 맺기 위해서 돌아왔을까요? 거기 땅에 사는 다른 족속들은 다 이게 전쟁을 벌였는데, 단독으로 벌리든지 연합해서 벌리든지 다 전쟁을 벌렸는데, 왜 이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기브온에 사는 히브리 족속,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은 화친을 맺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11장. (16절서부터) 볼까요? 16절. 요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요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 다음 20절 중요합니다. 읽어보려는 거예요. 20절을 보려고 하는 거야. 20절.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쟁했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누구예요?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 이외에 다른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했을 때 제가 어떤 의미로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라 그래서 특별히 어떤 족속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는 히위 족속, 어떤 족속, 그런 족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죠. 그걸 뭉뚱그려서 가나안 족속 그러는 거야. 자,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 이외에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이 진멸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에는 기브온 족속에 화친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입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화친하자고
그들이 꾀를 냈을 때 그 꾀라는 게 뭐라 했어요? 지혜와 슬기라 그랬어요. 명철이라.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슬기롭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거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안 돌아와. 근데 돌아오는 사람 소수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 족속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그걸 통해서 보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오후 예배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 가게 되면 그냥 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목회자들끼리 다 부부 동반해가지고 우리 시찰 모임이었구나. 시찰 모임에서 이제 시찰에서 부부가 모여서 이제 그 노예를 마친 다음 날 같은데 한창 노예를 마치면 항상 이렇게 시찰마다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영종도에가 무슨 호텔이 있어. 거기 이름은 잘 모르는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 다음 날에 이제 정확지가 않네. 어쨌든 점심을 잘 먹고 그 인천공항 앞에 가면 그게 파라다이스인가 뭐 큰 건물이 하나 있어. 뭔가 여러분 가보셨죠, 장로님?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는데 근데 거기 우리가 가는데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위축이 돼 있어. 그냥 그 분위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다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이런 삐쭉삐쭉하면서 뻘쭘해가지고 막 지나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세상에 이런 찬란한 것과 영광스러운 보면 우리 본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내 친구 하나가 삼성에 들어갔어요. 삼성에. 근데 삼성의 그 건물이 태평로에 시청 앞에 그 태평로에 보면 삼성 본사가 있었어요. 본사가 있어요. 지금도 뭐 거기가 삼성 본사가 거기 하나 있겠지. 뭐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본사 그 본사 있지. 태평로 거기 쪽에. 근데 그 친구를 만나러도 거기 갔거든요. 거기든 근데 그때도 그 몇십 년 전 얘기야. 바닥도 그냥 바닥부터가 바닥바닥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런 사람 오니까 가가지고 뭐 이상하더라고. 내 혼자 거기 있는 이런 분들 너무 난 초라한 것 같고 막 그러더라.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누가 뭐라고 지적도 안 하는데 그냥 난 친구 하나 만나러 왔을 뿐인데 그 건물과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눌리게 돼 스스로 눌리게. 우리는 그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그게 폼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무엇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어떨고 내듯하면서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좋은 차를 타고 하더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한 7, 80년 살아. 그래 요즘에는 뭐 한 100세라 하지만 100세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 그래도 한 80 살면 잘 사는 거야. 난 80 살면 잘 사는 것 같아. 집사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100살 살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은 백수? 아니 90은 뭐 보장돼 있는 거요? 소원이지. 그렇지 소원이지. 근데 우리 저기 제 첫쪽으로는요 그 집안이 다 장수 집안이야.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는 백수가 넘었고 할머니는 10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는 100살 가까이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근데 우리 장모님도 봐.
우리 장모님 험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힘든데도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아주 건강해. 아주 건강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마 제 아내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래도 100살까지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100살까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잘나고 많이 배우고 뭐 권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뚱뚱거리면 산다 하다 70, 80년 그래 100살에 산다 한들 그걸 끝나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큰 화를 입을 테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살지만 때로는 큰데 이런데 멋있는데 영광 이런 데 가가지고 위축당해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고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과 의와 희락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왔든지 간에 와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들이 화친을 맺은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러나 많지 않아. 분명히 많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원처럼 돌아오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쩌면 전도는 보물찾기와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 전도는 뭐와 같다?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칠족속처럼 뭔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이 바산악 옥과 시온 뭐라고 돼 있나? 바산왕과 시온 왕에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들어서 이 일들이 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 이야기를 들어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듯이 우리가 나가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사성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을 나가서 소개하고 증거해야 저들이 그거를 듣고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사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에 반드시 소수지만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 돌아와도 낙심할 필요 없어. 왜? 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얘기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어. 저런 게. 예? 어떤 강팍한 사람은 나는 이거 안산 내려와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저 일동에 있는데 가서 복음 전했더니 막 나가라 그러면서 소금 갖고 와서 뿌리는 사람 봤어요. 재수 없다고 진짜로.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막 나랑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좀 작아도 나 고등학교 때 나도 뭐 이렇게 좀 했었어요. 나도 그래 화가 나가지고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손에 뭐 들었지?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전도지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가가호고 이렇게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사람이 막 시비 걸고 막 그런다 그래서 또 싸울 수는 없잖아. 한 손에 뭐 들고 성경이 뭐 들고 있는데 손에 성경책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게 뭐 이 새끼 어떻게 해서 말하면서 뭐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욕하면서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피했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아주 재수 없다는 식으로.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런 일을 내가 당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게 축복이야. 왜?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한번 봅시다. 그건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 한번 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거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을 받고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때 정말 속에서 분노도 올라오고 하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게 바로 오히려 내 상이 크구나,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런 현실을 한 걸음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영적 정복 이야기는 복음 전파 이야기와 같다. 정리하면 왜?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 족속이 전쟁을 하고 진멸을 당했는데 그 중에 기본 족속만 파친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겠지만 그러나 택한 사람이 있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러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왜 정복 전쟁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하는 일에 누가 뒷받침할까?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하고 애굽 백성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애굽이 이기죠. 애굽은 제국이고 모든 군사 훈련이나 무기 같은 게 잘 돼 있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노예했는데, 근데 그때 싸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홍해가 갈라지고 다 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살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를 알고 그 중에 사명 중 하나가 복음 전파인 걸 알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헌신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 거래하는 식으로. 뭐 하는 식으로? 거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일 해주세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타협 보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안에 뭐예요? 중심이. 자기가 욕심,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이신 걸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사명 중 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알아서 나는 그 일에 맡겨주신 자 알아서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은혜를 안 베푸시겠어요? 왜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본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짐승들도 먹고 마시게 하시는데 왜?
택하신 백성들을 마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를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 것을 믿고 다시 부신하고 원만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